지난번에 섰을 때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한번 섰고,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쉼이 필요하신 상태여서 제가 급하게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떨리네요. 참 자리가 떨려요. 네. 지난번 제가 섰을 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밥이란 엄마가 차려주는 밥이 제일 영양가 있고 좋은 밥이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엄마가 차려주는 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의로 가장 많이 먹고 잘 성장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전하는 말씀이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설익은 밥도 될 수 있고요, 진밥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겠지만 은혜로 받아주시기를, 은혜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건 하나 확신합니다. 교회 밥은 좀 더 빨리 드실 겁니다. 아멘. 이해 못하셨나요? 네. 설교가 좀 짧다고요. 네, 평상시보다. 네. 부족한 저를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생명은 반드시 죽음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모든 생명은 다 죽어요. 얼마 전에 과학 사이언스 이게 프로를 보는데 불멸하는 존재가 있대요. 불멸하는 존재. 그게 뭐냐면 어떤 아메바 수준의 어떤 이런 거예요. 자가 복제를 해서 계속해서 복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복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하는 생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생한다면 그렇게라도 영생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그렇게라도 영생할 수 있는 존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물질로 된 이 세상은 끝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은 다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모두가 다 죽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죽는 건 똑같지만 그 죽음의 의미가 달라요. 사람마다 죽는 건 똑같지만 그 죽음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8년간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8년간 누워 있었어요. 숨은 붙어 있지만 죽은 사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애니야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일, 회복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지방을 다니면서 전도, 복음 사역을 시작해요. 가는 곳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를 이루게 되죠. 베드로에게는 이제 복음 전파만이 아니라 목회를 해야 되는, 목양을 해야 되는 시간도, 그 사역도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루 다닙니다. 유대를 두루 다니다가 루따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루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4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표정이 예루살렘은 어디고 루따는 어디야? 뭐 이런 표정이세요. 말로 설명해서는 저저히 그림이 그려지지 않죠. 그래서 1년 동안 어성경 강의를 우리가 한 것입니다. 강의 참여하신 분들은 지도가 보일 거예요.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시죠? 예루살렘이 어디인지 루따가 어디인지
그러면 기도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성지순례 좀 보내주세요. 아멘. 우리 교회에 성지순례 간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한번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내려간 이유는 그곳에 성도들을 만나러 가기 위함이에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목회를 위해서, 그들의 성도들의 신앙을 체크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말씀도 나누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의 신방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루다를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8년간 중풍으로 누워있던, 일어날 수 없었던 애니야를 만나게 되죠. 어떤 누워있던, 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자가, 베드로가 그때 루다에 내려갔을 때 애니야가 베드로를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는 자리? 성도들을 만나는 자리. 성도들을 만나러. 그러니까 베드로와 성도들이 만나는 그 자리에 성도들이 그 애니야의 침상을 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런 존재예요. 성도는 연약한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살려야 되니까, 회복시켜야 되니까. 이게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근데 성도가 아닌 자가 갖는 마음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굉장히 아프다면 부모는 그 자녀의 회복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거예요. 그죠? 그 아픈 자녀가,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랑을 쏟겠죠. 그런데 때때로는 다른 시선도 있습니다. 다른 시선. 내 가족이 아닌 경우에, 내 자식이 아닌 경우에, 내 부모가 아닌 경우에, 내 핏줄이 아닌 경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처음에는 어떤 아픔의 소식을 들었을 때 관심은 좀 갖다가 그 관심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왜? 내 일이 아니니까. 1년은 관심을 가졌는데 2년 되니까, 3년 되니까, 4년 되니까, 8년이나 되니까 더 이상 관심을 안 갖는 거야. 그냥 그 아픈 건 그 사람 그 자체예요. 당연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프다 그러니까 도움도 주고 그랬는데 그게 오래되니까 그 집안은 다 파산하고 아무것도 없고 도움이 필요한데 더 이상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없으니까.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또 어떤 일에도 이런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바에는, 그 아픔으로 집안이 파산되고 다 날려먹고 그럴 바에는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는 게, 그냥 천국을 빨리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얘기예요. 천국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생명에 관해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교만이에요. 왜냐? 생명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 8년이나 누워있던 이 애니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요? 베드로를. 누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베드로는 그 생명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그를 회복시키기 원하는 예수님의 그 뜻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그 선포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회복된 것입니다. 아멘. 이 장면을 목격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께 돌아오게 된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나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그 애니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침상에 누워 있습니까? 그 침상을 들고 성도가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데 그 애니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가 그 애니아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나올 때에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죽게 돌아오는 자, 죽게 돌아오게 하는 자,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애니아의 이 회복의 이야기가 이제 끝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죠? 다비다의 이야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룻다에서 애니아가 회복된 이야기가 요바에 금방 퍼졌습니다. 룻다에서 요바는 약 18km 정도 가까운 거리예요. 18km면은 저 빠라냐케 저쪽에서 마닐라 거리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가깝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40km면 룻다, 그리고 거기서 18km면 요빠. 안 그러시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성지순례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도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성지순례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꼭 신성원 목사님 꼭 데려가게 해주세요.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 비슷한 동네예요. 그 옆 동네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애니아가 치료돼서 회복되는 그때에 다비다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비다는 죽었다. 그 동시간에 예수님의 그 회복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한 그 다비다는 시간을 놓쳐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비다, 헬라어 이름으로 노르가라고 합니다. 그녀는 기회를 놓쳤어요. 병으로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37절 말씀.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이게? 어떤 의미죠? 사망 신고를 쾅쾅쾅 내렸다는 거예요. 죽었다. 끝!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전개가 펼쳐집니다. 38절에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 죽은 다비다 곁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이들이죠? 제자라고 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에요. 그 지역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이에요. 제자라 하면. 근데 이들이 사도 베드로가 옆 동네 룻다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다비다가 있는 요바로 오게 하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지체 말고 와주세요. 지체 말고 와주세요. 간청하며
다비다 죽었잖아요. 이미 씻어놨다니까요. 다락방에 올려놨다니까요.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왜 베드로를 빨리 와달라고, 제발 바로 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 그대로 지체 말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시신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곁에서 울고 있는 과부들 밖으로 내보내고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39절, 40절 말씀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기도 후에 다비다의 시신을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그렇게 외치니 그녀의 생명이 돌아왔어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이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죠? 42절에 온 요빠의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두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그냥 쑥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애니야에게 하나님께서 다비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회복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로 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천천히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보시면 다른 점들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온도가 달라요. 그리고 속도가 달라요. 다른 점을 찾아볼까요? 애니야를 만나는 장면에서는 베드로가 애니야를 만나는 장면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막 다니다가 룻다로 갔는데 거기서 애니야를 만난 거예요. 딱 목적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비다의 경우는 어떻죠? 베드로를 급하게 찾아오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간청을 듣자마자 뛰어간 곳이 요빠 다비다와의 만남이라고요. 분명해요. 목적이 정확해요. 두루 다니는 좀 느슨한 속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달려가요. 지체 없이. 명확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 애니야는 갔더니 애니야가 있더라예요. 그렇죠? 달라요. 다비다 이야기 속에는 긴장감과 막 긴박감, 스펙터클한 뭔가 액션 무비 같은 이런 속도감이 있어요. 애니야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죠? 8년간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자. 다비다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성경에서 여제자, 도르가, 헬라어 이름까지도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성껏 소개하고 있는지 이 저자가 헬라어 이름도 소개하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아주 힘을 썼다.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다비다는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에 대해서 성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유명하다. 소개가 다르죠. 그 다비다의 죽음에 모든 과부가 울었어요. 다비다가 그 과부들과 직접 만든 겉옷과 속옷을 다 내보였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시대적 약자예요. 과부들이란 그 시절에 가장 약자인데 그 약자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다비다가 옆에서 같이 옷을 만들면서 생계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그런 그녀가 죽으니
그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다 통곡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베드로가 옆 동네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베드로에게 바로 찾아간 것이죠.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찾아간 것, 왜 찾아갔을까요? 장례식 좀 치러주세요, 장례 예식 좀 인도해 주세요, 이걸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같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같이 베드로에게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이름으로 이 다비다를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을 믿었던 거예요. 다락방에 씻어서 장례를 마치고 죽었음이 이미 인정이 되었어도, 그래서 베드로가 있음을 듣고 바로 사람들을 보낸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도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도착하자마자 다비다야 일어나라! 애니야를 보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고요. 달라요. 애니야와 달라요. 다비다의 경우는 달라요. 왜 무릎 꿇고 기도하였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생명의 주권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이미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말씀의 이 장면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저 안 죽고 싶어요. 제 생명 좀 지켜주세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무릎 꿇고 기도한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이 다비다도 좀 살려주세요. 다비다도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기도 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비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녀를 일으켜 세운다. 애니야는 어떻게 하죠? 너가 일어나서 정돈해라.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다비다를 일으켜 직접 일으켜 세웠어요. 애니야는 일어나, 정돈해, 회복됐지? 가. 달라요. 온도가 너무 달라요.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난 것이죠. 왜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날까요? 다비다와 이 애니야, 같은 회복의 은혜, 살아남의 은혜, 기적의 은혜인데 36절 말씀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 선행에, 그 구제하는 일에, 그 사랑하는 일에, 그 섬기는 일에 제자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도르가의, 이 다비다의 선행에 큰 위로와 힘을 얻는 동역자, 그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는 아직도 내가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 끝날까지 전해야 되는데, 다비다는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너무 내게 필요한 존재예요. 내 사역에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예요. 근데 죽었어요. 나 그녀에게 받은 것 아무것도 아직 갚은 게 없는데, 내가 그 받은 것 사랑을 한 개도 아직 돌려주지 못했는데 살려야만 하는 거예요. 살려야 하는 존재였죠. 그녀가 초대교회에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약자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다 울어요. 다 울어요. 살리기 위해서. 죽었지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다비다를 부르신 것 하나님의 뜻이죠. 베드로가 근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다비다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주를 믿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주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큰 뜻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당신은 성도이냐? 당신은 다비다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냐?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애니야와 다비다를 보며 나는 어떤 성도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애니야와도 구원받았고요, 다비다도 구원받았어요. 왜?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 같으나 내 삶을 돌아보니까 애니야와 같이 그냥 지난 8년 동안 그냥 침상에 누워있는, 영적으로 누워있는, 아무 일 한 게 없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더니 이야, 저 사람 구원받았어, 예수님 믿어, 나도 가볼까?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예배에 나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향력으로, 어떤 그런 것들로. 좋습니다. 좋아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다비다와 같이 구제하고 선행하고 섬기고 또 섬기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자, 그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들을 키워내는 여제자, 주를 믿게 하는 자, 내 죽음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늘나라 간다면, 내가 지금 하늘나라 간다면 나는 애니야와 같은 사람일까? 아무도 나를 잘 몰라줄까? 그러나 하나님, 이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 아직 안 돼요,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모든 이들이 기도하며 살려야만 하는 사람일지, 삶의 궤적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그의 몸이 땅에 묻혀도 그 구제와 선행, 그 사랑의 이야기, 그것이 정신이 돼서 후대에 이어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그의 정신이 돼서 계속 남아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려서 그저 누워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다가 그저 한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저 하늘나라에 간 사람 구원받았죠. 좋죠. 그런데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사역 박람회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 박람회 이야기하려고 오늘 말씀을 전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오늘 말씀 전할 줄 몰랐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마침 사역 박람회가 있는 거예요. 구제하라고, 선행에 참여하라고, 다윗과 같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다윗과 같이 그 죽음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사역 박람회가 열린 거예요. 사역 신청서 하나의 종이 같나요? 그냥 종이 같나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써넣을 때, 그 이름을 써놓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애니아가 아니라 다비다와 같이 기억되는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생명을 다시 살리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한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시켜 나가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됩시다. 아멘.